어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어, 우스갯소리니까 너무 진지하게 안 들으셨으면 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안 좋고 뭐 기운이 없고 막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MRI도 찍고 CT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의사 할아버지가 그러면 얼마나 제가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열 손가락을 딱 펼쳤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10개월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러면 열흘이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또 고개를 흔들면서 갑자기 19, 8, 7, 6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우리는 어느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실제로 위기가 급속도로 다가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음식 같은 거 이거 좀 집에 이렇게 뭐 사놓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과자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사놨는데 이제 좀 별로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유통기한이 다 지나가 버린 때가 있죠. 그것도 뭐 1년 이상, 뭐 어떤 때는 2년 이상 지나간 것도 가끔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라면은 그렇다고 치지만 우유 같은 것들은 어떤 때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좀 아주 오래돼서 먹으면 심각하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통기한은 우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곳곳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체크해야 될 유통기한이 있는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은 해봅니다. 오늘 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멀쩡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갑자기 그 기반이 무너져 심각한 위기와 또 생사를 가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안전진단을 받았던 그 아파트가 무너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유해조차도 찾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20여 년이 됐지만 그 삼풍백화점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또 다른 고급 아파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입주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도 있고 혹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터가 무너질 때 우리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과연 그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견뎌나가야 될까요? 미국의 그 아파트의 그 옆에 그 건물도 결국은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터가 무너질 때 우리들은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난민가 어디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싱크홀이 갑자기 어느 날 넓은 그 논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밭 한 군데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몇 메타짜리가 구멍이 났는데 점점 넓어져서 10m 또 심지어는 100m 넘게 그것이 뚫리고 맙니다. 결국은 자기 집도 아슬아슬하게 있었는데 그 집마저도 결국 그 싱크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는 좀 천천히 되겠거니 하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라면 이 사람도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터가 무너질 땐 도망가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로 도망가느냐가 문제겠죠. 지하철 같은 데에서도 연기가 나면 어떻습니까? 방향을 잘 선택해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오히려 연기가 많이 나는 쪽으로 도망을 갔다간 더 위험한 지경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그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것은 뭐 여호와가 계시니까 뭐 교회로 도망갔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움과 그 문제를 맡기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피하였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을 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글을, 이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사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새가 위기에 덮칠 때 어디로 도망가면 편하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사실 안전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유기견의 그 개의 얘기를 보니까 도로에서 2년간을 살한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개는 도로를 엉금엉금 그냥 설설 걸어갑니다. 차가 오건 안 오건 간에 차가 오면 그냥 멈춥니다. 차가 피해서 그 개를 피하고 살아가기를 2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신기해요. 정말 그 개가 어떻게 2년 동안 거기서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드킬 당하지 않고요. 사실 새가 산으로 도망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했다고 해서 꼭 안전합니까? 거기는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에 혹시나 지어진 아파트 유리벽에 묻히셔서 어쩌면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독수리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를 덮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거니 했었을 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10번에 걸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다양한 신들, 그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들은 많은 재력과 또 문화와 뛰어난 어떤 지식 같은 것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지식과 가진 것들은 아무 의미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바로 앞에서 당당했었고, 나중에 가서는 바로가 모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널 죽이겠다고 얘기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모세에게 도와달라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10주에 걸쳐서 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그것이 아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곧 세상을 의지하며 이 문제를 풀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조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하느냐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이제 반전을 보여줍니다. 자, 2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여서 나를 공격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여기 본문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내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나를 위해서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또 나를 시기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때 우리들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곤 하지만 정작 그것이 신앙 안에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필요하고 적절한 조언을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조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전화 같은 거 올 때가 있죠. 전화 딱 보면은 사장님, 내가 사장인지 뭔지 모르면서 사장님 저희 좋은 땅이 나왔는데 투자 좀 해보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보험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저 안 들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지도 않고 왜 거절합니까? 어떤 때는 이단도 그렇죠. 복이 많아 보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저는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붙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게 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는 많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끌어당기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또 나를 시기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지금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 상태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 사람이 정말로 내게 신앙적으로나 정말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3절과 같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뭐 하라고요?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악인이 마음이 바른 자를 공격하고 해하려고 어두운 데서 몰래 계책을 세워서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돈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살고 있거나 내 삶이 안정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미국에서 무너진 그 아파트처럼 갑자기 무너진 삼풍백화점처럼 이미 그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지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아마 몇 개월 전쯤에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삼풍백화점을 갔던 유일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나중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다음이 아니라 그 백화점을 가고서는 뭔가 부실하고 날림으로 만든 듯한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어줍지 않은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튼튼한 이런 건물이 그렇게 무너질까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그럴지 모릅니다. 멀쩡했던 기업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만 투자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배나 수당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터가 무너질 때 지금 내가 있는 그 터가 올바른 터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터가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땅을 다지고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건설회사에 있었을 때 부산의 명륜동인가 하는 데에 아파트 단지에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전산 쪽이니까 이 토지나 그런 쪽을 잘 몰라서 잘못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보면은 엄청나게 큰 파이프를 그냥 이 손으로 뼈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몇십 메타 되는 그 파이프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빼내고 계속 그렇습니다. 거기가 개펄 같은 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내서 이것이 땅이 다져지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터가 무너질 조짐, 터가 약하기 때문이겠죠.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의인이라면 지금 내가 있는 터가 올바른 터인지 견고한 터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원하는 터가 아니라 또 다른 터를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터는 무엇일까요?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터가 무너지면 했는데 4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터는 무너지지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터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땅 위에 세운 모든 것들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터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1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는 터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진정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코로나로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운 이 세상의 땅 위에 세운 그 교회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바로 집이서건 어디서건 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후배가 페북에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문자를 하나 잘못 보냈더라고요. 휴대폰이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작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업자한테 보냈는지 하여튼 그런 폰을 보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폰 바꾸러 갈게요 라고 썼대요. 폰을 잘못 써가지고 혼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핸드폰을 자기 혼처럼 다루며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위기 속에서도 심지어는 학폭으로 인해서 곧 구속영장을 심사하러 가는 어느 여학생이 폰을 들고서는 기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며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차가 휙휙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휴대폰 들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휴대폰에다가 엉뚱한 글 남겨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봅니다. 핸드폰에 폰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들이 돈에 혼을 걸고 살고 집에 혼을 걸고 살고 그렇게 아닌 것에 그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것처럼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우리의 터를 하나님께 둡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4절 후반에 보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인생이 어떠할 때 복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때 내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만 간다고 해서 신앙만 간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해결되냐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시 풀어 해석하기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인생을 통촉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의인이 어떤 때 핍박을 받고 공격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의인들을 돌보십니다. 그에 반해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들은 마땅히 받을 보응을 당연히 받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악행을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때는 세상이 우리보다 편법을 통해서 잔머리를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더딘 길 같지만 더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어떠십니까?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그들의 잔의 소득이 뭐가 됩니까? 불과 유황, 바로 그런 것들이 그들의 소득. 결국은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예능에서 한쪽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놓고 한쪽에는 보통 까나리 액젓을 놓고서는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쩌면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둘 중에 하나의 반반의 어떤 확률이 아니라 그들 앞에는 그냥 까나리 액젓 2개 그냥 놓여있는 거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있어서는 당장은 쓴 것을 먹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의인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며 여호와께 피하여야 됩니다. 그 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우리나라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술병도 갖다 놓고 무슨 친서 같은 것도 막 갖다 놓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좌관, 청와대에 있는 보좌관이 얘기합니다. 저런 물건들은요, 진품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저 청와대 옆에 있는 사랑제에서도, 그 매점에서도 다 살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기념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채 근처를 갔다고 해서 또 대통령 그 집무실처럼 만들어 놓은 그 사랑채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사진 몇 장 찍는다고 해서 내가 청와대 간 겁니까? 아니죠.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약속을 해야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피해야 될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느냐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동창 한 명이 갑자기 밴드로 연락을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기도문을 하나 보여줬었는데 그 기도문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한번 계속 매번 보내달라고 해서 내 블로그 오면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오라고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 밴드 그 블로그가 어디냐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하나를 얘기하면서 이 친구한테도 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가고 있는데 교회 좀 나가라고 잘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한 7년 전부터 저보고 내가 교회 안 나간 지 한 5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간지 모르겠다,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들었지만 그 친구가 몇 달 전에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 안 나간 지 한 5년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바로 이야기를 끊었습니다. 아니, 너 그 얘기 꺼낸 지 이미 5년 됐어. 이미 10년이 넘었어. 제가 그래서 그 밴드에 연락 온 그 또 다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권면을 많이 했거든. 문제는 그 친구가 뭘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주변에서 권면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본인이 삶을 전혀 돌이키지 않으면서 내 터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터를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께 옮길 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데 계속 무너지는 터 위에 있으면서 왜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여호와의 도움을 구한다고 얘기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300명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코로나에 전혀 안 걸린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코로나를 아무리 주의해도 꼭 안 걸린다는 보장도 사실은 못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그거 아닙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 인생에 무너지는 그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되거나 안 되거나 서로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터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로 아주 절망하진 않습니다. 낙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패의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어떤 직장의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업의 문제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터는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 여호와께 피하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평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